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이죠. 곧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여기 우리 성경 예전 분들이 번역해서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죠. 이 사람들 빵을 먹으니까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가 먹는 도시락, 그런 먹는 식사의 양이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하윤이가 오늘 앉아 있는데 우리 하윤이 정도의 어린아이가 먹는 아주 보잘것없는 양이었다. 그런데 그 양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요,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비율도 그렇지만 보통 교회는 아이와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그런 어수선한 어떤 상황들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조용히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간절함이 그 빈들을 가득 채우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요, 호수를 쭉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예수님은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 빈들에 도착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으로 AI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건너가면 저기 이제 밑에서 이렇게 무리들이 막 가고 있잖아요. 누가 더 빠른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배가 더 빨라야 되는데 이미 무리들이 예수님 도착하니까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 형편이 그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빈들로 내딛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플랑크 니스데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보통 여기 어디 이렇게 마음을 만져보세요 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듯이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장이 끊어진 아픔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한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기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그래서 결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빈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역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든지, 주님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틋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일일이 어루만지고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굶주린 영혼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에 그대로 따지고 보면 이때가 저녁이 아니라, 완전히 해가 진 저녁이 아니라 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뉘어뉘어 저물기 시작하면 이들이 어두워서 집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근심이 제자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루 3끼 먹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굶는 것이 일상이고요. 우리 베드로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잖아요, 밤에. 그날 밤에 물고기 못 잡으면 그날 온 가족이 굶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까지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수님 아니면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이들 중에 저녁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다고 해도요, 배가 고프면 은혜가 다 사라지는 법이에요. 일단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1차적 사명을 주신 게 있는데, 어찌하든지 너희는 잘 먹여라.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일 식사를 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잘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의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때는 다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데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잘 먹여야 된다.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주님, 이곳은 외딴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좀 더 있으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흩어져서 각자 해결하게 하자라는 일종의 계산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럴듯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저들을 마을로 뿔뿔이 흩어지게 한들, 그래서 집으로 보낸다고 한들 제 돈으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굶주리고 지친 그들을 차마 빈손으로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들을 보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맡겨주신 그들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며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죠?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가슴에도 이 동일한 긍휼의 마음이 흐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척박한 빈들까지 나를 찾아온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안 보이느냐? 흩어보내면 굶주린 채 쓰러져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너희가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왕도 돌보지 않고 정치인 줄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내 제자인 너희가 세상이 외면한 저들을 안고 먹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그 호소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래 이 번역을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돕는 그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세요. 내가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이런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결국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늘 기적을 행하셔서 어느 날은 돈보따리를 주시고 어느 날은 쌀보따리를 주셔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함을 받고 하는 그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20대 시절부터 이 캠퍼스 사역을, 대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던 제가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긍휼히 여김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낡은 구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말없이 새 신발을 손에 쥐어주시던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굶주린 청년들 제가 때로는요, 이게 뭐 늘 사주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라면 사서 우동 사서 끓여서 이렇게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끙끙대는 나에게 근사한 밥상을 차려서 청년들을 먹여주던 그런 또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뚜벅이 간사 생활, 차가 없어가지고 늘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몇 번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뭐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중고차를 한 대 주시거든요. 그 주에 교회 나와서 저를 보고 차를 주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긍휼하게 여김이 저를 먹이고 입히며 여기까지 오게 했더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이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 기도함이 없으면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청년들 모아놓고 또 외국에 있는 그 청년들까지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저 김종원 목사 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해 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저를 잘 알지도 못해 제가 이제 우리 신학 공부를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그냥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저기 부엌에 보면 주방에 보면은 또 쌀 2포대가 있어요. 그 주고가 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받는 이 관계성,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의 이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토록 갚을 수 없는 큰 긍휼을 빚진 자이기에 저 역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향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품고 그들을 돕고자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 분이 있으니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의 순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나눌 때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위대한 긍휼의 원리를 가슴 깊이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철이 든 거예요. 내 부모의 굽은 등, 그 거친 손, 짠한 뒷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요, 자녀들은 비로소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저런 인생 살았구나. 부모님이 국률이 여겨지게 되면은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처럼 대가 없이 누구를 돕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국률이 여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국률의 마음이 샘솟아도 정작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삼성 이재용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정도 재력을 부어주셔야 좋은 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다 주셔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국률이 샘솟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불쌍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당시 제자들에게 들려있는 것은 이 17절 말씀처럼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게 있는 능력은 어린아이도 먹이기 벅찬 그 한 끼 도시락,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그런 성도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참 야속하고 민망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명하실 거면 넉넉하게 재력도 주시고 탁월한 능력도 먼저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작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이 초라한 능력을 지어주시고는 우리에게 주는 꿈은 또 원대해요. 그들을 먹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는 애초에 사람을 먹이고 살릴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너희가 줘봐라 하니까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포항 지역, 이 장성동에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하나님께 위치하게 하시고는 주변을 복음으로 먹이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명령 속에는 또한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 나의 그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그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겸손히 올려드리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아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다시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무능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한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몰라, 강아지는 우리가 불쌍한 강아지 유기견들,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그런 것만 보고 울고 있거든요. 불쌍한 강아지, 그런데 능력이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강아지 한 마리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녀도 내 자식도 내가 또 마음대로 도울 수가 없는데. 저 역시 목회자로서 내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절망하며 눈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계실 때 주중에 교회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기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인생의 문제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해가지고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 작은 능력, 그 기도하는 능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치 그 일의 주인공이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나는 단지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이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뿐인데,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나 주인공 아닙니다. 이 일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내 손에 들린 것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내 손에 정말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다 간증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것이죠? 내 손에 들린 게 오병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에 이미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그걸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게 능력이 없음을, 내게 오병이어가 있었음을 알고 그걸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이 일을 내가 한 일이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 담긴 가장 위대하고도 겸손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20대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던 그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얄궂게도 정말 방황하고 힘든 중고등학생들을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는, 도우라는 거죠.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제가 어느 날은 과외를 구하다가 장재현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알파벳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글만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과외를 찾다가 제가 그때 싸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저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사회교육학과인데. 근데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력도 없었고, 근데 그 학생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조차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니까 차마 그냥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학생 맡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최선의 일, 표현하자면 제게 있는 초라한 오병이어를 떼어서 이 학생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락실, PC방 빠지지 말고 무조건 교회로 와라. 제가 그때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 와라 하는 거예요. 오후 서너 시쯤 되면은 얘가 교회에 와요. 그러면 또 저녁을 먹여야 돼요. 저녁을 먹이고, 그때 이제 저희 경주에 있는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도회 또 참석시키고 또 마칠 때까지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녁 예배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막 드럼도 치고 섬겼거든요. 또 신방도 해야 되고 1:1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아이를 도와주면 뭐 얼마나 잘 도와줬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교회만 일단 와라. 그냥 네가 공부를 하든 뭐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일단 와라. 왜? PC방 가서 방황하는 것보다야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요, 집이 그 경주 보문단지 아시죠?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경주 보문단지에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밤늦게 공부하고 또 기도회까지 끝나면은 이 학생 뒤에 태우고 보문단지까지 매일 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러 오지도 않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비 조금 받아가지고요, 얘 밥 사 먹이고 기름값 하면 끝이야. 그런데도 이 학생을 어떡하냐고요. 그 국률한 마음이 이 학생 붙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학생을 돕는다고 제게 떨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했지, 뭐 유익될 것이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학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이 여동생도 그때 당시 간사를 하던 자매 간사가 있었거든요. 네가 좀 맡아라 해가지고 또 무료로 너도 교회로 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게 됐는데 성적이 너무 낮으니까 경주 시내 안에서는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경주에 정보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도 실업계 중에서는 꽤나 괜찮은 학교죠. 거기에 원서를 넣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넣으면 안 된다고 자꾸 저기 뭐 어디 농촌에 있는 농고 이런 데 가야 된다고 하더래요.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 아니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26 먹은 과외 선생님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이 학생을 답답한 마음과 또 이 학생을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2년간 돕는 저를 보고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 안에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려는 것이 있겠구나. 제가 그때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고등학교 넣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능력 믿고 원서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서 미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미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해에 경주에 학생들이 좀 적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설교에 간증까지 나올 정도면 미달은 안 됐습니다. 딱 1명 초과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놀랍게도 1명인데 다 합격시켜주자 해서 이 학생이 합격을 한 거예요. 네. 1명이 초과됐는데 그냥 다 받아주자 해서 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고 투박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사 언젠가 이 학생과 그 가족들, 어쩌면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구원하시겠구나. 이 정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이 가정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딱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과외는 끝이 났고 저는 지금도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뿐이거든요.
저는 그저 오병이어와 같은 내 작은 헌신을 주님을 위해 드렸을 뿐이고, 기적을 베푸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다음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여전히 이 고단한 땅에 남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쑥 올라가 버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이 더 좋은 곳일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곧바로 하늘로 올리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도와야 하는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 오병이어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남겨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내게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향해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 손에 쥐어진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며 내 곁에 허기진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고 살려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정말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오병이어로 우리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